나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지 알고 있다. 결국 보고 느끼는 것은 나이지 않는가? 그런데 왜 그것을 굳이 마음속에서 소리를 내어 내뱉어야 할까? 또 다른 의문은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활동을 알아차리고 있는 나는 누구일까였다. 너무나 초연히 떨어져 있으면서 오가는 생각을 그저 지켜볼 수 있는 나는 누구일까? 내면의 목소리로 표현되는 자의식과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내가 지켜보고 있던 내면의 그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평판에 엄청나게 신경을 썼다. 이 목소리는 나에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일러주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다. 거부와 배척에 대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그 같은 머릿속의 짓거림을 통해 표현되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분명히 그 목소리는 내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지켜보는 대상이었다. 한 가지 사실만은 명확했다. 그 목소리는 그 전에도 늘 말하고 있었다. 그 속에 너무 빠져 있는 바람에 그것이 나와는 별개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다. 물 밖에 나와서야 비로소 자신이 물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물고기처럼 말이다. 물 밖으로 한번 펄쩍 뛰어오른 물고기는 즉시 깨닫는다. 저 아래에 물이 있고 나는 바로 저기서 평생 살아왔구나. 하지만 이제 난 저기에서 나올 수 있어. 미간으로 쏠리는 주인은 내 스승이자 친구가 되었다. 머릿속의 목소리가 무언가를 말할 때도 이제 내게는 선택권이 있었다. 그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든지 내면의 에너지 흐름에 집중하든지 말이다. 마침내 나는 머릿속의 수다를 듣고 싶지 않으면 이마로 흐르는 에너지에 조금만 더 집중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생각들은 나를 방해하지 않고 바로 지나가 버리곤 했다. 생각을 내려놓는 일은 하나의 게임이 되었다. 조금이라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내 주위의 초점은 그의 통 속 드라마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곤 했다. 하지만 그쪽은 내가 가고자 하는 곳과는 정반대 방향이었다. 나는 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내면의 겁에 질린 자임을 아주 분명히 목격했다. 나는 그에게서 자유로워져야 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니 아주 특별한 일이 따라왔다. 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외로움과 두려움을 맞이했고 그것을 피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 한 엄청난 실험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이었다. 삶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나중에 나는 삶의 모든 경험에는 배울 게 있고 모든 것은 성장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깨어남이 시작된 이후로 나는 내면을 향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마음의 목소리를 지켜보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알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바로 그때부터 무언가가 손을 뻗어 내 꽁지머리를 움켜쥐곤 나를 위로 끌어당기기 시작한 것 같다. 눈 깜짝할 사이 외부의 삶 전체가 내게서 벗겨져 나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내가 상상한 모든 것 너머에 존재하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내면의 상태를 보았다. 그 너머의 손길이 내 가슴에 불을 질렀다. 내 안에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구덩이가 하나 생겼고 그 불은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손짓, 부름과도 같았다. 끊임없이 마음을 조용히 잠재움으로써 나를 해방시키려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소란스러운 이유를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이었다. 마음을 그렇게 제잘거리게 만드는 배우의 원인이 무엇일까? 만일 그 동기를 제거할 수 있다면 싸움은 끝날 터였다. 내면을 잘 살펴보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마음의 활동 대부분이 나의 호불호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점이었다. 마음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에 대해 왁자지껄 떠들기 시작했다. 마음의 이 호우야말로 어떻게 하면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절거림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주범이었다. 수용 연습은 효과가 매우 강력하여 확실히 마음을 조용해지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밀고 나가 더 많은 것을 대상으로 수용 연습을 해보기로 했다. 이제부터 삶이 특정한 방향으로 펼쳐지는 것에 대해 내가 저항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유일한 이유가 나 자신의 호불호라면 나는 그 호불호를 내려놓고 삶의 주도권을 넘기겠노라고 결심했던 것이 생생히 기억난다. 나는 나의 자아 저 너머로 자유롭게 솟아오르고 싶었다. 내면의 저항을 그저 내려놓고 삶의 흐름에 나를 맡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실험 규칙은 매우 단순했다. 삶이 내 앞에 가져다 주는 사건들을 나를 내 자아 너머로 데려가기 위해 온 손님처럼 대할 것. 혹여 내 개인적 자아가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다면 나는 그 상황을 기회 삼아 자아를 내려놓고 삶이 주는 것에 내 맡기기로 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내맡기기 실험이라 부르게 된 연습의 시작이었다. 확실히 이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내게 일어났다. 실제로 내가 맨 처음에 마음의 저항을 내려놓지 않았더라면 그 뒤의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거의 평생을 나한테 좋은 것은 내가 제일 잘 알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이젠 삶 자체가 그걸 나보다 훨씬 잘 아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산타페 지방대건 어느 기관에서건 간에 학생을 가르칠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다. 내 유일한 관심은 내면에 있는 그 아름다운 장소로 녹아들 때까지 영적 수행만을 계속 늘려가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내맡긴 덕분에 한 가지 영역에서만큼은 아주 명료해졌으니 이제 내 삶을 이끄는 것은 내 개인적인 호불호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좋고 싫은 마음이 내게 미치는 강력한 힘을 내려놓음으로써 나는 그보다 더 강력한 힘, 바로 삶 자체에다 내 삶을 내맡겼다. 내맡기기 수행은 확연히 구별되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가슴과 머리에서 형성되는 호불호 반응을 내려놓는다. 둘째, 그렇게 얻어진 명료한 시선으로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바라봄으로써 지금 삶이 내게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본다. 호불호의 반응에 영향받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그 심오한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 삶은 개인적인 호불호를 따를 때와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것만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이 깨달음은 내 영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 모두의 굳건한 기반이 되었다. 나는 나의 하위자, 즉 홀로 통속 드라마를 쓰는 문제투성이의 낮은 차원의 나를 더 이상 없애버려야 할 적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 그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나는 이 모든 불안한 개인적 에너지를 상승을 위해 사용해야 했다. 그가 문제인 동시에 해결책이라는 사실이 완벽히 명료해졌다. 내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그 인격체에게 일말의 연민이 느껴졌다. 훗날 나는 우리는 자아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 참 자아와 함께 자아를 상승시켜야 한다는 바가바드 기타의 한 구절을 배우게 될 것이었다. 나는 나를 올가매고 있던 포승줄을 풀고 날개를 펴고 싶었다. 그러자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마음 수련을 시작한 이래로 나는 마음속에 방이 하나 있다고 상상한 뒤 그곳으로 미키라는 개인적 자아를 데려가 명상을 시켰다. 입구에 거대한 나무 문들이 달려있는 육중한 유리방이었다. 이 방이 아주 특별했던 것은 유리벽 너머로 온 우주가 내다 보인다는 점이었다. 명상하는 자리에 홀로 앉아있으면 칠흑 같은 광활한 우주에 지구가 달랑 떠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미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는 그를 그곳으로 데려가 진정시켰다. 심지어 그를 그곳에 두고 나오는 게임도 했다. 나는 그가 언제나 조용하기만을 바랬고 자신이 겪는 모든 경험이 이 무한한 우주를 떠다니는 자그마한 한 톨의 먼지로부터 일어나는 것임을 늘 명심하기를 바랬다. 그날 아침 나는 사원으로 가는 도중 잠시 길을 멈추고 두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방으로 향하는 그 거대한 나무 문들을 열어 젖혔다. 내가 방석 위에 두고 온 그는 즉시 몸을 바르게 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는 더욱 절도 있고 또렷한 사람으로 변해갔다. 지금까지 그토록 엄격했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난 그를 향해 부드럽게 손을 뻗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나와도 돼. 이 말을 한 뒤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내맡기기 연습을 그저 무해한 마음 게임의 일종이라 생각했던 것이 지금도 부끄러워진다. 그 말을 내뱉은 순간 감히 상상도 해본 적 없는 강렬한 감정이 한꺼번에 분출해 나왔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고 다리 힘이 풀리면서 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떤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 평생치의 감정이 해소된 것처럼 가슴이 쪼개지듯 열렸다. 마음과 그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긴장을 풀고 그저 편하게 존재하는 법을 난 배워야 했다. 목소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삶의 방향을 바꿀 필요는 없었다. 그 목소리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것이 무슨 말을 하건 나는 편안하게 힘을 빼고 있을 수 있었다. 내 발목을 잡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완벽하고 절대적인 수행이라는 머릿속의 개념이었다. 명상을 할 때 나는 낮은 차원의 에너지를 아래로 누름으로써 높은 수준을 성취했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억압이었다. 그 에너지들을 나에게서 밀어낼 게 아니라 위로 보내는 법을 배워야 했다. 시간은 다소 걸렸지만 그래도 나는 결국 요가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기 시작했다. 제대로 수행하기만 한다면 요가는 모든 에너지를 상승시켜 결국엔 최고의 경지인 하나됨으로 통합시키는 과학이다. 나는 그 힘을 섬겼다. 신, 그리스도, 영 등등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도 좋다. 그것은 더 이상 그저 신앙할 무엇의 이름이 아니었다. 나를 삶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사건들을 만져질 듯 생생한 현실이 되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내가 한 모든 것을 우주의 힘에 바치기 시작했다. 내가 원한 것은 오직 하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아름다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삶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날 거기에 데려가준다면 따라갈 수밖에. 내가 허구한 날 매사를 통제하려 들고만 있다면 삶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내가 경험한 모든 일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내가 마음의 소리를 따랐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점이다. 개인적인 호불호 대신 삶의 흐름을 따르다 보니 나는 어느새 목수이자 스승이자 저자가 되어 있었다. 나의 내면 역시 성장했다.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것을 구분짓던 명확한 선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산타페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경험한 에너지는 내가 요가와 명상을 하며 경험했던 에너지와 다르지 않았다. 명상을 할 때면 그 에너지는 위를 향해 흘러 나를 일상적 자아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학생들 앞에 서 있을 때면 바로 그 동일한 에너지는 열정적이고 진심 어린 강의로 폭발해 나왔다. 나는 모든 것을 영적인 에너지의 흐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강의를 하러 오는 것과 명상 수행을 하기 위해 집으로 가는 것 사이엔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깨달았다. 목적지들 중 내가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은 결과였다. 나의 삶은 내 맡김의 결과들로 조금씩 채워졌다. 나는 내가 설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해 설계된 삶에 둘러싸이기 시작했다.
머릿속에 생각이 안 되라고 말할 때면 내 입술은 그러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수년간 나는 영적인 삶이란 하루하루를 침묵과 고독 속에 보내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랬던 내가 이제는 사방을 뛰어다니며 그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예전보다 에너지의 흐름이 훨씬 더 잘 느껴지고 마음이 확장되는 기분이었다. 내맡기기를 거듭한 결과 나는 삶의 흐름에 자신을 내맡기기로 선택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젠 그 흐름이 내 삶을 집어삼켜버렸다. 예전의 삶이 나를 미묘하게 인도해가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의 삶은 나를 운전하여 달리고 있었다. 내 마음은 계속 이 일만 끝나면 다시 조용한 삶으로 돌아가자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내 마음은 틀렸다. 삶은 내게 부탁이 아닌 통보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의 영적 성장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쪽으로 계속 강하게 밀려가고 있었다. 의식적으로는 절대로 하지 않았을 선택이었다. 나는 그런 선택을 할 만큼 현명하거나 이타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난 그저 삶에 자신을 내맡기겠노라 결심했고 그 삶이 나를 데려온 곳이 여기였을 뿐이다. 삶은 자신의 계획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언제나 그랬듯이 아무것도 몰랐다. 나는 영성센터를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모든 일은 단지 삶에 자신을 내맡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적어도 얼마간의 내적인 저항은 있었지만 나는 그저 계속 내려놓았다. 가끔씩 이 사원 공동체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냐 묻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 그게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확실히 잘 알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게 했을 뿐이다.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대답이다.